인도하심으로 4월 20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복음으로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전파하며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나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음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밤에도 마음을 서로 모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합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신앙의 도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간직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말씀 받고 결단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하겠습니다.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17번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활동한 배우, 영화배우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2차 대전의 혼동의 시대를 풍자한 영화인데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트럭에서 신호를 보내는 붉은 깃발이 떨어진 것을 보고 그 깃발을 트럭에 올려주기 위해서 깃발을 흔들며 트럭 뒤로 달려가는데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은 시위대로 착각이 되어서 결국은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위대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군중들도 그냥 따라갔는데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따라갔냐고. 그런데 깃발이 있어서 그냥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전 총장이었던 나담 퍼시 박사가 젊은이들은 흔들 수 있는 깃발과 목숨을 걸 대상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인용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은 어느 강의 설교가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제목을 설교 중에 했던 내용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우리가 복을 받자는 결론인데 이런 설교를 하면서 흔들 수 있는 깃발과 목숨을 걸 대상을 성전 건축으로 삼기 위하여 이 예화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깃발들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있고 도시에도 있고 국가에도 있고 시청에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수많은 깃발들이 있습니다. 우승하면 우승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작은 산악회 동호회에도 깃발이 있습니다. 그 깃발을 들고 그리고 모여듭니다. 세상만 깃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도 깃발이 있습니다. 교단들마다 교단 마크를 만들고 특정한 깃발을 만들어서 우리 교단으로 모이시오. 또 교회에도 각자의 교회 깃발이 있어 우리 교회로 오시오. 전쟁을 해도 자기의 깃발을 상대방의 고지에 꽂음으로 승리를 표시합니다. 누가 더 선명하게 강하게 깃발을 들고 가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그런 곳으로 모여듭니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올 때도 자기 부대의 표식 외에도 민정경찰 표식을 붙이고 공수훈련 마크를 붙이고 나오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참 많았습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부대 마크인데도 불구하고 공수부대 마크를 달고 민정경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그리고 휴가를 나와서 과시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을 가리는 것이 표식과 깃발과 표대들로 모양을 바꾸어서 등장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깃발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깃발을 표대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빌립보서 3장 전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듯이 빌립보 교회도 할례파와 그 할례파의 영향을 받는 자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육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육체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자신의 과거 유대인으로서 이력을 말하고서는 그 모든 것을 나는 예수를 만나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기에 그 죽으심을 본받기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달려갈 표대며 깃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그 상이란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의 아파트 평수 넓히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눈물로 말하였지만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며 그들의 신은 배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자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행함을 자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 전도를 몇 명 한 것, 기도 많이 한 것, 성역 공부 많이 한 것, 일부러 힘든 개축교에 찾아가서 봉사한다 했던 것, 다른 사람들이 마다하는 힘든 선교 지역을 택하여 가서 견학하고 왔던 것 등등 수많은 공적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온갖 깃발들이 마치 가을 운동회의 망국기 모양 펄럭거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종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한 것은 바울만의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회의에서 이미 결정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인 베드로와 자신들의 조상들도 매지 못한 멍에가 율법의 멍에임을 말하면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데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신들도 맬 수 없는 멍에라고 합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얻는데 여기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보고 듣고 말하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입맛에 맞도록 각색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받는다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을 배반하고 옛 언약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어느 인간도 지킬 수 없는 옛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이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실감이 나십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유익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의 계략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어떻게 하든지 끊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제일 목표입니다. 시편 2편을 종종 인용해 보았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데 그것은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고자 합니다. 군왕과 관원들과 세상의 배후 세력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비웃으시며 시온의 왕을 세우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가 구원을 얻고 그렇게 아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도록 해 그리스도를 끊어버리게 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행위주의와 공로주의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이 다 말하는 바이며 종교들 간의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공통점은 그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좋은 곳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진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내기 위하여 인간들이 평소 원하는 것들을 다 준다고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유혹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경제적인 기적, 종교적인 기적, 세상의 영광을 준다고 하는 그 유혹들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십자가로 두벅두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령 운동을 한다는 자들이 오히려 이상한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체험과 표적들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들에게 미혹되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심판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만이 아니라 신비주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만드는 유혹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만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이제 거듭났기에 성령이 임한 우리는 우리의 자원과 노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개혁주의라고 말하든지 성화라고 말하든지 간에 이렇게 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고급한 신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고급스러운 신자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는 점점 줄어들고 거듭난 나의 모습, 멋진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것은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자기 가치 챙기기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자기
자랑거리를 쌓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요, 이런 것까지 아는 우리는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바로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요?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합니다. 내가 점진적으로 나아진다면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내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이 임하기를 기다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단장하여, 즉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공적을 쌓아요 하나님께 가져갈 의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기다릴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아는 사람은 완전한 의의 소망이 오시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자기는 더 버려지고 내려지고 없어지고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기다림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도 무할례도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저렇게 했다, 이런 것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뿐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종으로 일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며, 성령의 열매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람이 금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로마서 8장 1절에 39절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탄식하며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탄식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 있습니다. 이런 탄식의 세상에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는 종의 영을 매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나를 돋보이려고 자랑거리 만들려고 공적을 쌓으려고 하는 모든 모습들이 종의 멍에를 매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걷어치우시고 나는 그저 부족하고 주님으로부터 생명 얻고 주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저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죽음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믿음의 삶을 산다 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공로, 내 자랑거리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의보다는 내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보다는 내 공로를 자랑하려고 돋보이려고 얼마나 치장하고 꾸미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유를 잃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쳐서 복종케 하시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달려나가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기로 약속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